성찬사경회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빗나간 선민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 제도가 성행했던 당시에는 노비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노예의 생명을 주인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신분에 대한 권한의 차등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강력한 파괴력은 기존의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차별의식과 또 신분의 질서에 대한 대격변을 불러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는 모든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고 또 새로운 가족과 지체의 개념으로 관계로 재편되는 그것을 수용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동일한 이와 유사한 진통이 있었죠. 양반과 노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안에서 신분을 초월해서 형제와 자매됨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전통과 이 복음 사이에서 충돌과 마찰과 갈등이 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부인할 바 없이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를 뛰어넘어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모든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참된 형제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이 결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와 말씀 위에 세워진 매우 특별한 독특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당시는 인종과 신분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과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화목과 평등의 질서를 가능하게 한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세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위대한 전혀 새로운 어떤 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모든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규범, 어떤 질서와 위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어떤 그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의 기존의 모든 의식이 완전히 전환되는 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와 정신은 성찬 속에서도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고 하나의 빵에 참여함으로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의와 정신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행위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발현되고 실천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신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거듭난 성도의 가장 강력한 외적 증거를 이야기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인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함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모든 지체들 간의 연합과 화평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정신과 대의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 내가 오늘 이 정신과 이 복음의 이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는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녹아있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일 뿐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참여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와 가족과 지체들 간의 온전한 연합과 화목과 사랑은 그것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뭐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되새기고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신자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 몸이 나누어질 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몸이 나누어진다. 살을 찢는 고통이잖아요. 몸이 쪼개어질 때, 몸이 나누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없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위대한 이웃사랑의 대의를 이루어서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고자 하나 이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견고한 자아와 자기애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로 최대의 걸림돌로 우리 안에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같은 의도를 지님으로써 내 기쁨을 온전히 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공명심이나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가 서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저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그것은 공명심과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다툼이나 허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공명심,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언제나 자기의 뜻과 주장을 더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만심이 뭡니까?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공명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자기가 제일 나은 사람으로 여겨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자신이 더 특별히 드러나고 알려지고자 하는 욕망의 마음에서 결국 관계의 갈등과 깨어짐과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언제나 성도 안에, 가족 안에 있는 이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서, 이 공명심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는커녕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거친 파열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한계와 연약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많은 곳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언제나 인간의 그 깊은 중심에 거머리처럼 존재하는 이 자기사랑, 자기애가 바로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고이즘으로, 이기적인 그런 이기심으로, 자기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는 있으나 그 또한 결국 그렇게 선을 베푸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자기애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을 무시했다고 간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서운한 마음과 화가 치미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함 속에 가장 추악함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사랑 없이 자비와 긍휼과 선을 행하는 인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이기적인 자기애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한 성령 안에서의 한 빵을 떼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삶을,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깊이 죄인들이 감격될 때만이 우리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이 위대한 진리의 가치에 헌신하는 데 마음을 쏟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까칠해지고 점점 더 척박해지고 점점 더 그 마음이 곤고하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는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대립과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급격히 우리의 영혼이 냉각되고 하나님과 모든 영적 관계가 막히고 영적인 긴 침체의 터널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이유와 까닭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서 우리가 거듭 죄를 범하게 되고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영원하신 효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참된 진리 안에 영혼이 견고하게 서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서서히 그 영혼이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극히 둔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형제를,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극히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운데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 점에서 그 모든 영적인 백슬라이딩, 영적인 침체의 그 심각한 원인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막혀진 관계를 방치하고 있음이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겪게 되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화를 낼 수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된다고. 또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각방을 쓰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어서는 부부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침들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가치를 인간의 그 죄성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것은 중대한 범죄의 행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정신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로 지켜 행하고 힘써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영혼에 지금 중대한 적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관계가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우리의 영혼에 흩어져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베고 또 우리의 영혼과 감정을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관성을 멈춰버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막힌 것을 뚫지 않으면 영혼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막힌 하수구가 역류할 때 더러운 찌꺼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시궁창 냄새가 나면서 온 집안이 악취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성도의 고매한 인격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로막히게 되면 그 영혼이 틀어막혀버리게 되면 거기서 아주 역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깨트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모든 상황을 관계를 악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에 반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은혜가 모두 소진되고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그 깨어진 관계 혹은 높이 담을 쌓아버린 바로 그 관계에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의 영혼이 강팍하고 메마르게 된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에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그들을 끌어당겨서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때때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버거워지고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깊은 절망과 그 갈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귀하신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무지한 인간들을 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구름대같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랐어도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 높이 매달리실 때는 모두가 그를 실패자라고 외면하고 멸시했어도 그들을 위해 그들의 무지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버리시면서까지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뜻이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메시아의 일상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침착하심과 그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는 깊이 감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를 위해 살고 또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던 게 하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를 향한 미움을 쉽게 걷어낼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선 답이 없어요. 우리는 복수를 묵상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더 곱씹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그런 마음과 그런 괴로움의 감정에 지배당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찬은 회복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막힌 것을 뚫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주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서의 성도의 하나됨, 그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빵을, 그 피를, 그 잔을 받아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동맹을, 예수의 피를 함께 받은 자들의 그 거룩한 동맹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우리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와 지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주께서는 하나됨의 그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너에 대해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너의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빵에 참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을 마시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명백하게 용서와 화합과 하나됨의 당위를, 이 주제를 줄기차게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연합의 상태라야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공급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우주적 교회로서의 궁극의 그 지향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 하나됨의 요소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평생도록 이 계명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면서 영적인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됨의 말씀은 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넘어가고 다음번에 좀 내 상태가 좋아지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증명하는 수단이고, 영원히 하나가 될 것에 대한 거룩한 다짐의 시간이 주의 잔과 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찬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영혼 속에서 올바로 구현되고 성취될 때 성도의 영혼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은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뒤틀림이 있고 막혀 있고 응어리가 져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는 내 의지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떤 문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인내가 필요로 여겨지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들이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는 오직 주께서 아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성도 안에서 한화됨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기 전에 빨리 회개될 일이 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수가 돼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믿게 만드는 이 패역하고 강팍한 죄를 하루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그렇게 쪼개어지고 원수되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그런 교회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려도 괜찮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도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쪼개져 있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 안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성찬을 위한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합당한 올바른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찬식의 형식을 빌어서 이것을 얼마든지 요식행위를 행할 수는 있지만 전혀 그러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에는 절대로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체험적으로 충분히 겪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어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지체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 하나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이 모든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복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신자가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고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임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찬에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것을 실행하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깨지면 그냥 깨진 대로
무너지고 또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면 뭐 그런 대로 그냥 내깔겨 둔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깨어진 쪽박에 계속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살며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잠시 접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을 때 이제 그 마음도 다 사그러져 버리고 그냥 무관심 가운데 이렇게 던져놓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죄악 속에서 눈이 멀어버린 영적인 장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나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영혼의 방황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괴리냔 말이에요. 좀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내 신앙이 표류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차가운 우리의 눈빛과 싸늘히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그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늘까지 수많은 성찬 예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억되는 성찬식이 손에 꼽히거나 혹은 전무했던 이유를 이제 진지하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혹 형제나 자매, 여러분들의 오랜 벗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벽을 그대로 세워둔 채로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오기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피 묻은 미움의 칼을 품고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의 잔과 빵을 더럽히는 행위를 이제는 중지하시라는 말. 오늘도 자기애로 가득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도 용서를 구하는 일도 어렵고 얽히고 설킨 이 갈등의 어떤 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의 영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적은 뭡니까? 믿음의 적은 뭐죠?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적은 의심입니다. 될까?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이 갈등이, 과연 이 벽이 허물어질까? 믿음의 적은 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의심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참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 회복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는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상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회합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뿜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으로 이 세상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지켜 살아가는 향기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셨듯이 허물 많고 부족한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께서 고귀한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모두를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완고한 자아와 자기 사랑을 깨트려 주시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오는 그 고귀한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궁극의 기도,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 그들의 가치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희귀하고 진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